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보실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과 또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다음 사사기 4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라바도세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가가라.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3년) 들어서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사사시대의 인물이 4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 이렇게 4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들의 기드온과 또 삼손,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 오늘은 바락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이 4사람 중에 바락은 사사가 아닙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사사지만 이 바락은 사사가 아니라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사사로 있을 때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냥 여자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조금 이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를 좀 살펴보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실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과
하마스라는 그 테러 조직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았는데, 그 민족들 중에 하나가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또 거기 살던 그 블레셋 족속의 후손들이 두 번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을 뺏기고 이렇게 떠나게 돼 가지고 지금은 뭐 가자라든지 또 서한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제 거의 갇혀 살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그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죠. 근데 그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거의 한 200년 기간을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사사시대를 400년까지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냐 하면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 민족의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고 뭐 백성들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재판을 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이런 일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재판관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라고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1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유다지파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사는 베냐민 지파의 에훗, 또 삼갈,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사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바락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여자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 뒤를 이었고,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 3명을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명을 뽑아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명 중에. 근데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사사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1대 사사. 첫 번째 사사 엘리옷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라는 사람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사사가 12명인데 그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히브리서에 기록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기드온, 입다, 삼손 이 3사람을 뽑아서 기록을 했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 사사도 아니고, 사사기를 보면 물론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난하게 사사를 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잘못이나 특별한 과실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사의 일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기드온과 삼손과 입다라는 사람을 사사들 중에 뽑았는데, 이 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사사들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기록된 이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조금 함량미달이에요. 함량미달.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증거를 보여달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달라. 그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증거를 보여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양털 한 뭉태기를 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이슬이 없도록, 젖지 않도록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소리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인 줄 못 믿겠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증명을 해보시오 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어이가 없지만. 근데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이 기드온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직도 나 당신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봐라. 뭐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땅은 다 젖고 양털은 젖지 않도록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어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치 아프라. 너 없어도 딴 사람 많다. 뭐 가타부타 잔소리해서 필요 없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그대로 두 번째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니까 이거 못하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둘러대고 핑계를 대는 게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삼손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은 나사르인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힘이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이방 여자들 중에도 매춘부도 좋아하고, 막 여자 관계가 복잡해.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그 여자한테 꼬드겨가지고 자기 힘의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여자 때문에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된 게 삼손이에요. 입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11장을 보면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는 조금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고 좀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라. 그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정해진 겁니다.
근데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걸 아직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돌아올 때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저를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해요.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입다의 집에서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냐?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입다는 생각을 안 했겠죠. 설마 자기 딸이 나오겠나? 근데 이 입다가요, 한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할 때 입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딸이 나온다는 생각은 죽어도 못한 겁니다. 대신에 종들 중에 누가 하나 나오면 그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런 거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서 제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해주시면 제가 뭘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뭔가 협상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사람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의 불신앙과 또 신중하지 못한 그 서원 때문에 애꿎은 무남동녀 외동딸이 죽습니다. 딸을 죽게 만든 어리석은 아버지가 바로 입다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들 중에 고르고 골라도 이런 3명, 문제 많은 함량 미달인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사사들의 대표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뭔가 교훈이 있겠죠.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뭐 제비 뽑다 보니 그렇게 뽑혔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하고 약한 사람들,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신중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약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락은 사사도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사는 여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드보라가 주인공이에요. 그 바락은 그냥 조연이에요. 조연. 주인공은 드보라입니다. 근데 사사 시대 대표적인 사람 4명을 기록하면서 사사 드보라를 기록한 게 아니라 사사도 아닌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바락은 누구냐? 바락도 그다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좀 함량 미달이에요.
바락이 살았던 이 드보라 시대는 2대 사사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하솔이라는 가나안 성이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그 하솔이라는 성은 꼭 들립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 하솔이라는 성에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야빈 왕 시대에 하솔이라는 이 도시국가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빈 왕은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철병거가 900대, 요즘으로 하면 탱크가 900대예요. 철병거가 900대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거느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솔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학대를 받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사사 드보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을 보면 그때 라비도 세안의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자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6절을 보면 그녀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어요. 바락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를 부르라고 하셨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 너는 지금 가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군대를 이끌고 야빈의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네가 싸우러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락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싸우러 가야 돼요. 근데 이 바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혼자 가는 게 겁나니까 당신이 좀 같이 가줘. 당신이 같이 가주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누굽니까? 여자예요. 무슨 장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락이 자기 혼자 가서 야빈의 군대를 상대하는 거는 겁이 나니까 당신이라도 같이 가다. 여러분, 여자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여자 한 명 더 가는 게 전쟁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뭐 차라리 무슨 힘센 누구를 데리고 가게 해달라든지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자 한 사람 데리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같이 가면 나 안 간다. 같이 가면 간다. 이 남자가 이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겁을 내가지고 나 혼자는 못 간다. 당신이 같이 가면 같이 갈 수 있지만 혼자 가라면 나는 못 간다. 그러고 발을 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20년 동안 지금 야빈의 학대를 받고 있어요. 야빈의 군대는 최정예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병거가 한 대도 없는데 야빈은 900대나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겨우 10,000명 뽑아가지고 10,000명 데리고 가서 그 야빈과 싸우라 그러니 그 쉽게 가겠습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바락은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다 이 말은
안 가겠다는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자 한 사람 더 간다고 무슨 크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러대가지고 당신이 같이 가면 같이 가고 안 간다 그럴 줄 알았겠지. 같이 가면 같이 가고 안 그러면 나 안 간다. 혼자서는 안 간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드보라가 좋다.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게데스에 가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저 야빈의 군대를 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10,000명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래가지고 10,000명을 뽑아가지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진을 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는가 하면 야빈 왕과 시스라가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반란군이 생긴 거예요. 반란군이 10,000명의 반란군이 지금 다볼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빈 왕이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에게 야 가서 손 좀 봐줘라. 저놈들 저 별것도 아닌데 가서 끝장을 내라. 그래가지고 이 시스라가 야빈 왕의 900대의 철병거 그리고 군대를 싹 모아가지고 기손강으로 갑니다. 기손강은 다볼산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기손강가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라의 군대가 밑에 진을 치는 것을 보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때가 왔다. 싸우러 가자. 가서 저들을 치자. 그래서 이제 다볼산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야빈의 군대는 병거만 900대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빠글빠글 지금 모여 있는데 10,000명을 데리고 그들과 싸우겠다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사사기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날은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 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이에 바락이 자기를 따르는 10,000명을 건드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주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쳐서 무찌르시니 이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락이 한 일은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갔다가 10,000명을 데리고 싸우러 내려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그 야빈의 군대를 치십니다.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지고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진중에서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죽고 하니까 이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바락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 시스라가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병거를 버려두고 걸어서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야빈의 군대도 철수를 했겠죠. 근데 바락이 그 뒤를 따라와가지고 다 죽였는데 16절을 보면 그러나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인들의 하로셋에 이르렀는데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다 죽었어요. 전쟁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혼자 도망친 시스라는 하솔 왕과 좀 친하게 지냈던 겐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겐 족속에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데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이를테면 장막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시스라가 워낙 유명하니까 한눈에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래가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 시스라를 자기,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 그리고 음식을 주고 편안하게 쉬라고. 그러니까 시스라가 나왔다 소리하지 마라. 누가 와서 물어보면 나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고 너무너무 고단했는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야엘이란 여자가 그 천막을 박아놓았던 말뚝을 빼와가지고 이 시스라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도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드보라가 사사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게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락의 이야기.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셨고 너에게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나가 싸워라. 근데 야비는 겁이 나는 거죠. 기껏해봤자 우리 군사의 수는 10,000명밖에 안 되고 상대는 철병거만 해도 900대가 있고 최정예 군대,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 왕인데 10,000명을 데리고 그들과 싸워라? 겁나는 거죠.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 라는 말을 에둘러서 당신이 같이 가면 같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전쟁을 하러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주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강하고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사람을 두려워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부인한테 야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사람들이 물으면 너 때문에 사람들이 날 죽일지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죠. 아내가 얼마나 예뻤으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대놓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내 아내를 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 거짓말을 했어요. 그 여동생이라니까 사라가 마음에 들었던 권력자들이 사라를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 데리고 가는 사람이 준 돈이나 세고 있고 자기 부인은 끌려가고 이게 무슨 남자입니까 이게.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또 아들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해요. 사람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아내가 너무 예쁘면 안 되는 것 같아. 사람이 무서우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짓이 걱정하지 마. 누가 당신 뺏으려고 하면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이래도 시원찮은 판인데 어디 가서 내 아내를 하지 마라. 난 책임 못 진다. 그 누이라고 해서 끌려가면 니 알아서 도망 나와라. 나는 모른다. 돈 주면 돈이나 받고.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게.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입니다. 근데 블레셋 왕 가드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죽을까봐 그 왕이 두려워서 미친 척을 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없는 사람처럼 무서웠단 얘기예요. 가드 왕이 겁이 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일까봐.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여자 이세벨이
협박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아유 하나님 내가 여자 손에 죽게 됐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삼손이 그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결국은 눈까지 뽑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모리개가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셨습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성질이 급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타고난 성격이나 머리가 좋고 나쁨이나 무슨 학벌이나 능력이나 뭐 재산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약하고 소심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보다 훌륭하고 다른 사람보다 인격이 더 훌륭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고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 속에 있는 믿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겁이 많고 가진 것이 적고 약하고 힘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능히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장수가 될 수 있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락은 겁이 많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기록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소심하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 있다. 너에게 믿음만 있다면 나는 너를 크게 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이 못나 보이고 약해 보이고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사사기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 날은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 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분의 일에 쓰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많은 수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긴 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기는 편입니다. 왜?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든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학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아이고,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뭐라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때 주저하고 망설이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약하고 부족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앞장 세우고 여러분의 조건이 안 좋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더라도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은 다 뒤로 넘기고 여러분의 믿음을 앞장 세우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볼산에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면은 거기 승리가 있는 거예요. 바락 앞에서 하나님이 칼날로 그들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락이 한 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000명 데리고 밑으로 내려온 것 뿐이에요. 내려가 보니까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돈이 얼마나 있나? 힘이 얼마나 있나? 얼마나 수가 많나?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심지어 사사도 아닌 바락,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함량미달이고 사사시대를 대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대표자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셨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학벌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가진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거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비해 놓으신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가진 것과 여러분의 능력과 그런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가진 것이 없지만, 힘이 없지만, 배운 것도 짧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송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주저하고 있지 않은지, 내 형편이, 내 모습이,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초라해서 할 수 없다고 망설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실 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주님 도와달라고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저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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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지만, 힘이 없지만, 저는 보잘것없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의 삶이, 저의 가정이, 저의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 도전하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을 쓰시고 삼손을 쓰시고 입다를 쓰시고 겁 많은 바락을 쓰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 할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믿음을 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락을 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도 놀랍게 써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